시작된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요. 또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가면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예배를 회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다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한 80에서 85% 정도만 회복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도 현장 예배에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한 4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종료 선언이 있었지만 사실 요즘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에 오지 않아도 편리하다는 겁니다.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리함 때문에 뭐 외출 준비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 편한 복장으로 편한 자세로 예배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적인 면에서 여러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네 번째는 영적인 관심사가 꼭 예배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기 영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3, 4분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금년 한 해는 3개월 정도 남게 됩니다. 주일로 따지면 12번의 주일이 남았죠. 근데 금년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들 얼마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셨습니까? 여호와께로 얼마나 돌아서서 지금 가고 계시냐는 거죠. 아직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입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나에게 장애가 되고 있는 요소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신앙은 회복의 과정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정말로 시작이냐면 교회 등록 일자가 아니라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느냐는 회개부터 시작해요. 그럼 회개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나의 방향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려서 돌아서는 것. 나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이 죽음의 낭떠러지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성화이죠. 그럼 돌아서게 되는 계기는 무엇일까? 언제 우리가 돌아서게 되느냐? 그것은 깨달음 속에서 시작이 돼요. 깨달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아직 여전히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또 듣고 알기는 알면서도 방향을 못 돌리는 분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걸음을 걸어가는데 고개는 뒤를 보는데 걸음은 계속 걸어가는 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북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여전히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다.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북이스라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짓과 속임수가 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더라. 여러분 12절에서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왜 에브라임을 했는가 하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질 만한 그런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근데 둘째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어요? 므낫세에게 오른손 올리고 에브라임이 왼손 올렸나요? 아니죠. 이걸 어긋났겠죠. 그래서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므낫세에는 왼손 올렸다는 겁니다.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대충 찍으면 됩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리고 남북이 나뉘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그럼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답을 다 가르쳐준데 답을 안 하시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어디에다 수도를 만들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기업, 그 중앙 세겜에다가 수도를 만든 거예요. 그만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에브라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또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에브라임이 무슨 거짓말을 하였는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가?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자, 여기서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헛된 것을 강요하고 헛된 것을 붙잡혀서 따라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 7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체도 없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 것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람을 먹는다라는 표현하는데요. 이 먹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려가서 풀을 먹이는 광경과 동일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백성들을 부추겨서 헛된 것을 먹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취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정책은 그 국가의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죄를 인정하고 헛된 것을 조장해서 만들어가면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우리 정치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동풍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요.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식물들을 태우는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에브라임의 국가 지도자들이 우상을 공식합니다. 헛된 바람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뭐예요? 그 동풍을 먹듯이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춤추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냥 자기들의 엔조이를 위해서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이 타 죽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치열하죠. 그렇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치열합니다. 생존 경쟁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누가 더 잘 속이는 사람이 더 부자 되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잘 속이는 자가 돼서 허황된 꿈을 꾸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만 보는 거, 나만 보는 거. 난폭해지는 것이죠. 성공신화라는 말이 보기에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이 말이 동풍과도 같은 겁니다. 성공만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거짓과 난폭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세상이 만든 거죠.
한때 교회 성장하기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교회 성장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 교회 부흥, 교회 부흥의 열정. 그래서 성공한 교회 케이스를 다 가져다가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죠. 여러분 성공시나 성공한 케이스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 헛된 꿈들을 안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죠. 내 자녀 하나만 잘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유치원에서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는, 그래서 성공 사례만 만들어가고 성공 사례만 쫓아가는 겁니다. 거짓된 가치를 배우는 것이죠.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는? 거짓된 가치를 배우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는 것이 장땡이다. 그래서 서로 누가 더 잘 사는가를 경쟁합니다. 누가 더 예쁜가를 경쟁합니다. 요즘은 뭐 남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 신화를 꿈꾸면서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냐?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의 성공 신화를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며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자를 얻었다는 순간에 우리는 타들어가는 피폐한 영혼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것으로 가득했다.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뭐예요? 경쟁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거짓을 임삼고 거짓으로 얻은 것으로 쾌락을 누리고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불감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르는 거짓과 속임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다 기름을 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계약 위반이죠. 이중프레이 아닙니까? 계약은 여기다 했어요. 근데 물건은 이 집에 줬어요. 그럼 뭐죠? 계약 위반입니다. 이중프레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이중프레이를 했습니다. 어떤 이중프레이를 했느냐?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수르 살만에셀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조공을 바치겠다. 계약은 아수르와 했습니다. 근데 호세아 왕이 누구를 쫓아갔죠? 애굽을 쫓아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호세아 왕의 행위를 보고 아수르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이중계약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국가적 계약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호세아 8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가진 은과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산당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결실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받은 것을 가지고 주상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우상에 갖다 바치느냐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밟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도려 멀리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고 열매는 헛된 우상에게 바치는 것. 이게 뭐예요? 이중플레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0의 1을 구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 것의 아까움으로 드릴 때가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상을 따르는 죄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된 모습을 알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허망된 육체적 쾌락을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자 했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뭐냐?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바람과 같은 육적인 성공주의를 너무 먹지 말고 우리의 영역을 병들게 하는 동풍 따라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서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여호와께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제목도 그런 책이 있잖아요.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 쓴 책인데 그건 뭐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더라. 학벌도 가진 재산도 명예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11장 12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번에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뭐가 없다?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그래서 보면 남유다의 왕들도 보시면요. 계속 선한 왕들이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악한 왕들이 있다가 선한 왕이 있다가 또 악한 왕이 있다가 또 선한 왕이 있다가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왕조는 안 바뀌지만 그 자손들이 계속 왕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했던 것들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잘못을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지고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 마음속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한국 사회에 한때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이 갑질이죠. 갑질.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떨 때는 이용하고 어떨 때는 버리고 어떨 때는 칭찬하고 어떨 때는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 경외입니다. 근데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락가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두 주인을 여전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주인. 우리가 두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마음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두 마음 중에서 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내려놓고 확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주인은 뭐죠? 하나님과 재물을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과 두 마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암직한 바람을 쫓아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먹음직한 동풍을 먹으려고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알면서도 바람을 동경하고 동풍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너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신앙을 저울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바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여호와만 따르기로 확정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여호와만을 따르기로 확정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확정함이 없으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유혹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정을 해야 돼요. 스스로 확정. 마음으로 결단하고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두 마음에서 오락가락하며 머뭇거리지 않고 확정하였어요. 확정.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였죠? 확정해라. 확정해라.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 하면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기업을 다 나누는데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섬겼던 우상들을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몸에 배워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여전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좋아서 쫓아가는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꾸 오락가락해요. 마음을 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택하라. 이전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너희들이 이것이 참신이라 여기는 것을 확정해라.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할 때에도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었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지금 왕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풍요의 신 바알이 참신인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신과 대결하여 이기고 백성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두산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핍박하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확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럼 내가 왜 살고 있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나는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함이라. 이게 확정된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따라가는 삶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겠다. 여기서 논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판결의 순간에 서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정에 가면 누가 있죠? 한편에는 검사가 있고 한편에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아니면 지금 나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자주 넘어지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행실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진다고 하면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큰일 났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오늘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그대로 보응될 때에 우리에게 꼭 그 자리에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 중보자가 되신다. 중보자가 뭐예요? 대언자가 되신다. 대언자가 뭐예요? 변호사가 되신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럼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고 그 중보자가 우리가 혹이라도 모르는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의 행실에 대한 보응이 임할 때에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내가 그 고난을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그 자리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계속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가 그 앞에 쭉 나열이 됩니다. 부끄러워서 고개 들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서실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는데 내가 그거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이 뭐냐?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확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정하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흉내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머뭇거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여러분 포기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머뭇머뭇거리면서 주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마음을 이제는 좀 확정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호와 경외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보응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확정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